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었지만 이들은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무거운 짐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또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탁 향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탁 향해야 되는데 나를 탁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라. 오늘 그 벗는 날이 되기를 벗어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딱 하는 거다. 믿음의 경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쫙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응답이 보여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경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솝 유화 중에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토끼는 얼마나 날쌘지 그 거북이는 그 등에 이 딱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에 결국은 날쌘 그런 토끼보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그 거북이가 결국은 승리하였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경주할 때 이런 무거운 짐들을 정말 내려놓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등 뒤에 있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상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려놔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좀 이렇게 좀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내려놓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려놓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주일날 되면은 그래 맞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려놓고 시작하자 하는데도 또 교회 문 밖을 딱 나갈 때는 또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고함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나는 안 돼, 안 된다. 혹은 너는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내가 이때까지 해보니 이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보니 나는 안 돼. 내가 이때까지 내가 해봤더니 안 돼. 그리고 너는 안 돼. 넌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다 보면은 뭐냐?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정말 주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것이 끝난 사람이야. 내가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야. 내가 여기에 상태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지금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경주합니다. 여기서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80%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해보니까 정말 절망적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로 그랬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안 될 거다. 당신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당신에게 희망은 그겁니다. 당신에게 답은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땅이 밟고 있는 땅이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다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은 예전에는 내가 마음에 갈급하여서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받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사도행전 뭐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또 가르칠 때든지 전도할 때든지 뭐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 이런 그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뭐가 보이냐? 나라는 것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딱 시간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시간이 언제냐?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여럿이 같이 있을 때에는 잘 몰라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지 저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 보여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뭐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려라.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 그 요셉은 어디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냐? 감옥이 요셉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딱 집중했습니다. 나를 살려라. 한 번은 그 제 아는 아이가 지금 아이가 요셉인데 얘가 저한테 뭐라 하냐?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대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아, 너는 요셉이잖아.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야 요셉도 요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 시간을 너도 한번 즐겨봐. 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넌 어쩔 수 없어. 했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여러분 그 요셉은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언제였냐? 감옥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쫓겨서 이 호렙산에 있을 때 얼마나 혼자 있는지, 혼자라고 느껴지는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요 사무엘도 민족을 이끌었던 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있었냐? 언약궤 옆에 딱 있었다니까요. 언약궤 옆에 다 있었습니다. 그게 어린 사무엘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뭐냐? 사무엘뿐만 아니라 요 다윗은 언제 혼자였냐? 동굴이요. 그리고 들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동굴 언제입니까?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어떻게 하냐?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동굴에 숨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 여기 진짜 앞뒤가 막혔는데 앞에는 그 사울왕의 그 신하들이 앞에 있고 저 동굴 뒤에는 막혔고 꼼짝없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그 믿음을 같이 이렇게 겸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요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였냐, 그게 바로 요단에 있는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언제였냐,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래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협조해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나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나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시간, 요 시간, 혼자 있는 요 시간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여러분 7절에 보니 7번째 보니까 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서요? 집과 성전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7명의 이 사람들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에 축복을 누렸답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갑절의 영감을 얻었다니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현장에서의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공부하는 현장,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머무는 현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머무는 것보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게 시간이 더 많을 줄 모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현장으로 다 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에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 현장에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서 들리는 거, 그걸로 우리 많이 속잖아요. 앞에서 확인되는 거, 귀에서 들려지는 거, 뒤에서 들려지는 그것이 우리를 많이 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속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속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 장망성을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걸어가면서 그 언약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 동굴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저 동굴 앞에 얼마나 큰 사자가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천사가 저 동굴을 반드시 지나가야 네가 저 천성에 갈 거야. 너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도 없어.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들려주기를 뭐라 하느냐? 얘야, 저 사자가 묶여져 있지 않으면 너한테 달려올 텐데 저기 묶여져 있는 거 봐봐. 이래 됩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봤더니
사자 목에 목줄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으르렁대면서 막 덤벼들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앞을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사자가 얼마나 무섭게 막 침도 막 흘리면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그런데 목줄이 딱 묶여져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을 싹 지나가는데 진짜 한 1mm, 2mm 정도로 이렇게 이 발톱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걸 동물은 반드시 지나게 가야겠고, 그리고 사자가 이렇게 발톱을 핥혔는데 베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옷이 탁 찢어지는,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무사히 그 천성, 그것을, 그 길을, 그 문을 탁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자세히 보시면은 못 지나갈 길이 아니라니까요. 못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사자가 너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 하는 겁을 주는 것이지 못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내 옷이 살짝 찢어지면 내 피해가 없잖아요. 옷이 찢어진 것 뿐이니까 꼬매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갈 수 없도록 이 믿음의 사람을요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겁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두려워 말라. 항상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 그죠? 시작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앞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어떻게 그 반대로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돌파하는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울지, 어떻게 하면 저런 부분을 탁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탁 넘어뜨릴지, 그걸 생각해야지 왜 문제에 대한 것을 감사로 바꾸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해라. 그죠?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응답. 감사를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싹 바꿔놓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문제를요, 감사를 바꿔라. 감사.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은 부러워하는 것들을 찾아서 왔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아브라함은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오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저쪽 가면 난 반대로 갈게. 근데 롯이 어떤 게 보였냐? 부러워하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야, 저기 가면 되겠구나. 저쪽이구나. 화려하구나. 좋구나. 여러분, 그 부러워하는 것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갑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지금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장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현장이
지금 결핍이 됐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지금 현장에 한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러워하고 있어요. 한계가 왔는데 부러워해. 한계가 왔는데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전도자들이 현장에 딱 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갈급한 것을 봐라. 현장에 결핍된 것을 봐라. 현장에 지금 한계가 와 있는 것을 봐라. 여러분, 한계가 왔는 걸 이렇게 보면은 부러워집니까? 저는 별로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이제 대선이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죠. 다 이쪽 저쪽에서는 헷갈립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네, 저기를 뽑아야 되네, 이거 해야 되네, 저걸 해야 되네. 그죠? 목회자는 항상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정말 중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나는 이 판이, 나는 저 판이, 나는 이쪽이네, 나는 저쪽이네. 여기서 막 양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것도 양갈래로 가져서 나는 이 편이네, 난 저 편이네,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뭐가 갈리는 줄 아세요? 내 이익, 내 유익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걸 알고, 아,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내가 유익이 되겠구나, 내가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손해가 되겠구나, 그걸 압니다. 정치인들이 그거 하나 이용한다니까요. 야, 이 사람들에게 뭘 전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유익되니까 나한테 오겠구나, 나한테 유익이 뭔지 이거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걸 쫓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 이익과 유익, 내 손해, 아주 묘합니다. 이렇게 묘하게 나갑니다. 진짜예요. 묘하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유익, 손해, 이익, 요거에 따라서 지금 불신자들이 지나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누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살려라. 현장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살려라. 현장에 있을 때는 현장을 살려라. 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면서 살려라.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이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주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재앙인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난 너랑 있으면은 그다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너랑 있으면 뭔가 일이 있다. 뭐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더니만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난 니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을 기분 살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틀린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세 번째, 실패된 말을 해요. 실패된 말. 지금 사람들이요, 다른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고 실패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것의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언제요? 정확한 복음을 이 만남 속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 마라 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해도 3, 4일만 같이 있어도 4일 정도만 있어도 매력이 툭 떨어진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은 그 매력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하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줄 때는요, 3, 4일도 모자라. 3, 4일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넘어지고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그죠? 땅을 기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우리와 상의도 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세 가지의 문제, 그 답을,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지속하는 방법, 정말 우리가 기도와 이 호흡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단의 전략, 숨은 전략, 숨겨진 이 계획 안에서 정말 완전히 파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분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